한 사람이 영국 여행을 갔습니다. 해변으로 알려진 아주 좋은 지대를 갔는데요. 여름엔 너무 바쁘고 덥고 해서 여름을 조금 피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좋은 해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 때로 죽은 갈매기 떼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갈매기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름 한철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빵과 과자를 주었습니다. 그 손에 든 빵과 과자를 먹기 위해서 많은 갈매기들이 오게 되었고 쪼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 이 갈매기들이 음식 식습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집착한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오니 자연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갈매기를 죽이려고 과자와 그리고 빵을 주었겠습니까? 총을 가지고 겨누는 갈매기를 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빵과 과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식생활이 바뀌어버린 그 갈매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먹고 있습니까? 몸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수요일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주일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4주간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 다른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어만 가고 있고요.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 영혼이 죽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이전처럼 영토를 구하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관념적인 전쟁, 어떠한 이념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이 아직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야 하겠죠. 승리해야 하겠죠. 꼭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것은 사느냐 죽는 자의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한 해 두 해 쉬어도 괜찮겠지. 그냥 초기에만 읽고 안 읽어도 되겠지. 이 모든 교만이 아니란 마음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드니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그 감격을 표현할 때에 손을 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승리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말을 처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호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뭐냐고요? 무엇이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이 이 요한 1서 서신을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의 분위기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를 하여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박해 때문에 떠나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타락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요한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 1서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이 떠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 명제,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말 안에는 신뢰한다, 순종한다, 의존한다, 의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났다는 의미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데, 의지하지 않는데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가식적인 것이죠.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떠났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을 뜻하는 뜻입니다.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완전한 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에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니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허락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종하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며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첫 번째 메시아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다,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그 다음 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입버릇처만한 이 발음이 정말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듭남의 고백입니다. 1절 중반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첫 번째 난 자니라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으신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 자를, 이것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타라는 헬라어 겐나오라는 단어가 각각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쓰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난자로 번역된 게겐네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영적 생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난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낳으신 이로 번역된 겟네산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낳으신 이로 번역된 겟네산타, 난자로 번역된 게겟네메노는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인생인 나는,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는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2절과 3절을 볼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키다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 실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앞쪽에서는 같은 지키다는 단어를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직하다, 지켜 보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잠언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지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한번 기억하고 살아보는 것?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단어의 뜻,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둘레를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호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직장의 문제, 공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 합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내가 더 잘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둘레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테레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켜 보존해야 되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이에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잘하면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길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죠.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과 피의 증거가 제시되고 있죠. 물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이죠. 또 물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물과 피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보는 십자가, 예배 때 보는 십자가,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예를 들겠습니다. 디 맨넬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의무에 있어서 충실하고 유혹에는 강하며 감옥에서는 신실하다. 요셉의 인생을 다 표현한 내용이죠. 자기가 맡은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있어서는 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셉을 막연하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서 복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옷의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그 인생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귀의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 존귀의 옷을 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집트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주인된 보디발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의 옷을 벗고 집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아내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사의 옷이 벗겨지고 죄인의 옷,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했던 그 요셉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정말 파란만장한 13년의 행적이 바로 이 옷들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과연 어떤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하였는가? 어떤 믿음이 그를 총리까지 오르게 하였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황들이 급변했습니다. 13년 동안 갖은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나의 실수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궁지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치료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아온 계집아이,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주인의 어떠한 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면 주인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급히 실행을 합니다. 낳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의를 차려서 기별을 먼저 보내고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그 엘리사를 찾아서 여정을 떠납니다.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에 다 달았을 때에 엘리사는 제자 한 사람을 보내죠. 그 제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예를 다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낮은 제자 한 사람 와서 나에게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저 볼품없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옆에 있던 참모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장관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처럼 목욕을 7번 하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무엇을 꺾었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죠. 나아만 장군의 그 지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2번째가 중요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병을 나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흙을 짓뭉개어서 눈에 발랐더니 눈이 떴다. 그러면 그 동네 흙이 좋으냐 나쁘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장소에서 좋은 포도주 가져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느냐 안 씻느냐지, 요단강물이 좋아서 효염이 있어서 그 물을 떠다 씻으면 나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십자가는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회개를 받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닫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있는 삶을 당부하시고 축복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자 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을 먼저 하십시오. 성경은 그냥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이 말은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회개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니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죄를 회개하자니 계속 죄를 지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죠. 오늘 죄 짓고 회개했는데 내일 보니 나는 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회개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회개, 죄사함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으로 가고 내 감정이 뒤로 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합격을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믿습니다라고 하고 감사하고 찬양했고, 내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내 모든 일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승리로 못 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믿음이고 지금 또 믿음이고 앞으로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 믿음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또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구하고 미래에도 다가올 내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에게 오신 그 사랑을 나는 오늘 또 고백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이 십자가가 고난주간에만 나타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